반갑습니다. 강학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냈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정확한 때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도 그때가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모든 조건이 완벽히 구비되었을 때, 그때 보내셨겠죠. 그럼 어떤 조건이 어떻게 구비되었을까요?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성전은 불에 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당장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라도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대인들 그 신앙의 근간이었는데 이제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게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 회당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는 유대인들 삶의 중심이 되죠. 안식일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회당이 마을 회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일단 구약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말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일단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회당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회당엔요, 유대인만 모인 게 아닙니다. 유대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도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면 경건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가 좋아요. 율법 지킵니다. 근데 구약도 알죠. 딱 하나, 할례는 안 받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면 할례를 받습니다. 자기가 받은 거 아니죠. 자기 몸에 할례가 행해진 거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달라요. 그때 마취제, 소독약 이거 없을 때입니다. 할례를 받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상당한 진입장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가 좋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이긴 모여요. 회당에 모일 때마다 얼른 할례 받아서 나도 제대로 좀 유대인 돼야 되는데, 그 반쪽짜리 유대인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게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유대인하고 그런 반쪽짜리 유대인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유대인들은 반발하고 이방인은 반색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이나 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발끈하죠. 자기들은 율법 지키는데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돌로 쳐 죽여서라도 그 입을 닫게 해야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 달라요. 지금까지 할례가 큰 부담이었는데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할례가 큰 부담이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 들은 거예요. 다음 안식일이 기다려지겠죠. 바울이 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복음만 전파되면 믿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에 들어선 거, 이게 때가 차기 위한 한 조건이 되는 거죠.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한테 망하죠. 바사의 고레스가 칙령 반포합니다.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지어도 좋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구원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시내산에 데려가서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 살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실패하잖아요. 계속되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래 되잖아요.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답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요. 본래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도로 다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우리 의로 구원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의 말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바사에 이어서 헬라가 등장해요. 알렉산더가 세운 그 헬라 제국을 오늘날 그 세계 지도에서 표시해 보면요, 리비아, 수단, 에티오피아, 이집트, 그리스,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튀르키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인도 일부가 다 포함됩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다 그린 거죠. 자,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헬라어만 하면 어디서나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무리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녔어도요, 가는 데마다 언어가 다르면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 말미암은 헬라 제국, 이게 또 때가 차기한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이 넓은 헬라 제국에 유대인들이 곳곳에 분포해요. 사방에 퍼집니다. 그리고 10명 이상이면 회당 세웠죠. 바울이 또 회당마다 가서 복음 전했죠. 이 알렉산더가 좀 일찍 죽죠. 33세 죽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애굽, 시리아,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넷으로 갈라져요. 애굽을 세운 사람이 프톨레미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셀루커스. 이 팔레스타인 땅이 처음에는 애굽 영토였는데 나중에 시리아 영토가 돼요. 근데 그 애굽을 세운 그 프톨레미 1세, 그 아들 프톨레미 2세 때 70인역이 번역됩니다. 이 70인역은요, 다 아시잖아요. 헬라어판 구약이죠. 왜 그런 거 아니? 당시 히브리어는 생활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종교 언어죠. 히브리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디아스포라는 다 헬라어 썼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람을 썼습니다. 히브리어 누가 알아요? 랍비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밖에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만약에 70인역이 없었으면요, 그럼 지금 우린요, 구약 없이 신약만 갖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70인역이 또 때가 차기한 한 조건이에요. 이 시리아에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칭 알렉산더 후계자예요. 자기 자신을 알렉산더에 견줄 정도니까 나름대로 힘 좀 쓰는 사람이었겠죠. 상당한 정복군주입니다. 열심히 땅을 넓히는데 그 당시 강대국 중에 로마 있잖아요. 롬하고 갈등을 빚습니다. 어떻게 한판 붙어야 될까요? 성질 죽여야 될까요? 갈등하는데 마침 그때 2차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를 벌벌 떨게 했던 그 한니발이요, 알프스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갔던 그 한니발이 시리아에 망명와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도 한가락 하는데 지금 자기한테 한니발이 와 있습니다. 로마하고 한번 붙어볼만 하잖아요. 붙었습니다. 박살났어요. 전쟁 배상금 1만 5천 달러 조건으로 이제 항복을 합니다. 별 수 없이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신전 재산을 압류하기로 해요. 근데 신전에서 돈을 순순히 내놓나요? 사막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억지로 빼앗아야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암살당합니다. 아들 셀루커스 4세가 왕위를 이었어요. 왕위만 이은 게 아니고 전쟁 배상금도 같이 이어받았죠.
아버지하고 똑같이 또 열심히 신전 약탈하다가 또 암살당합니다. 그 동생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됐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고민에 빠집니다. 왜 우리 시리아가 로마보다 약할까? 왜 우린 힘이 없어서 이 숨을 당한단 말인가? 하다 보니까 맞아요. 유대인이 문제예요. 유대인이. 왜요? 로마는 사상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통일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이 겉돌잖아요. 신도 다른 신 섬기고 자기들만 유별나게 안식일 지키고 부국 강병을 위해서 유대교를 말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을 금지시키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에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부국 강병책이에요. 아니, 한 나라 왕인데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포부가 없을 수 없잖아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다 보니까 유대인이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바로 잡아야죠. 무슨 말인가 하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의를 가져서 기독교를 적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기독교를 적대해요. 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혹시 밀양영화 보셨나요? 밀양영화 그렇죠. 기독교를 제대로 욕보인 영화잖아요. 그런 영화를 왜 만들었게요? 기독교를 욕보이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작품 활동이죠. 정상적인 작품 활동에 힘쓰다 보니까 그런 작품이 나온 겁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욕보이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해야죠.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라 해야 되는 거죠. 뭐 작정하고 마음 먹고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요. 자, 안티오코스 4세의 그런 정책에 유대인들 당연히 반발하겠죠. 안티오코스 4세는 반발할수록 더 거세게 또 핍박하겠죠.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이 세워집니다.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쳐요.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깁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게 막연한 유망사항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먹은 적 있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죠. 성전은 내 후사를 통해서 지을 거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가 영원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다윗 왕조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뭐 별 새삼스러울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윗 왕조가 주전 580년에 일단 한번 망했잖아요. 자,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바사에 망했어요. 바산 헬라에 망했습니다. 자기들은 계속 속국 신세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릴 리 없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의 앞자리에 있지만 언젠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다시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겠구나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는요, 구세주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어요. 구원만 해주면 안 되죠. 구원해주고 가버리면 또 다른 이방 앞자리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구원하고 자기들을 통치해줘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요, 구원하고 통치가 한 세트로 묶어진 겁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요즘 상황으로 바꿔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순종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대부분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만 얻고 열심히 특심한
엘리트 신자는 순종도 하고가 아니고 구원과 순종이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순종이 분리된 건요, 이건 성경에도 없고 교회사도 없는 아주 이상한 기독교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면 되겠네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 사람 붙잡고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 그러겠죠. 믿으니까 예배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럼 머리를 극적이겠죠.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의 원동력이고요,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자,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모데인 지방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아들이 5이었어요. 요한, 시므온, 유다, 엘라살, 요나단. 이 마따디아가 분연히 일어섭니다. 안티오쿠스 사세에 맞서서 무력 항쟁을 전개해요. 정면대결은 안 되고요, 낮엔 숨고 밤엔 활동하고 이런 게릴라 수법으로 그 시리아를 괴롭히는데 한 1년여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셋째 아들 유다한테 기독권을 이양해요. 이 유다란 이름보다 별명 마카비가 더 유명합니다. 망치란 뜻이에요. 이 마카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대인을 이끕니다. 연전연승을 거뒀어요.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전력은 열세인데 이겨요. 안티오쿠스 사세가 열받잖아요. 대대적으로 군제를 개편해서 홍구멍을 내려 그러는데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집하려고 해보니까 국고가 모자란 겁니다. 정세가 어수선하니까 지방 곳곳에서 세금이 또 제대로 안 거쳤어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이것들을 혼내주고 세금 걷어야 되겠다 해서 군사를 반으로 나눕니다. 신복 리시아스한테 군사 절반을 주면서 저 유대인들 정벌해라 그러고요, 자기는 나머지 절반 이끌고 파르테아로 원정을 떠나요. 근데 리시아스가 계속 고전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사세도 정세가 안 좋았어요.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어떤 성을 공격했는데 패했습니다. 그리고 집거 중인데 사신이 왔어요. 리시아스가 싸울 때마다 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군의 무기로 무장해서 더 강성해졌습니다. 아니, 안티오쿠스 사세는요,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그런 비벌받고는 크게 상심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고 말아요.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죽은 다음부터 시리아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우선 아들 안티오쿠스 5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런데 안티오쿠스 사세는 형한테서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셀루커스 사세. 그 셀루커스 사세의 아들 데메드리오 1세가 반기를 들어요. 야, 그 자리 원래 우리 아버지 자리다, 내놔. 그러니까 사촌 간의 싸움 붙은 거죠. 안티오쿠스 5세가 쫓겨납니다. 그러자 그 동생 알렉산더 발라스가 또 군사를 일으켜요. 그래, 데메드리오 1세는 쫓겨났고요. 그걸로 안 끝나고 그 아들 데메드리오 2세가 또 군사를 일으켜요. 사촌 간에 숙질 간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계속 왕위가 바뀝니다. 이렇게 시리아가 복잡한 상황을 겪을 즈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요, 마카비 죽고 요나단 거쳐서 시몬이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시몬 때 결국 시리아 압제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돼요. 이 하가 영어로 치면 정과사 더입니다. 더. 그러니까 그 시몬,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하스모니아 왕조를 시작한 시몬이 죽고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요. 이 요한 힐카누스는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 이걸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정복해요. 그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부숩니다. 이두메를 정복했어요. 그리고는 그 에돔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하든지 죽든지 양자택일을 하게 합니다.
이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헤롯 대제의 아버지입니다. 그 성경 읽을 적에 마태복음 딱 펴면은 헤롯이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이렇게 헤롯 안티파터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스모냐 왕조는요, 시몬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 그다음 아리스토블루스 1세, 얀네우스 이렇게 이어지다가 얀네우스가 죽고 그 두 아들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사이에 또 왕권 다툼이 벌어져요. 왕권 다투면 뭐 어쩌나 다 있는 일인데 빨리 끝나면 되거든요. 빨리 끝나면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안 끝나서요, 6년간 싸웠습니다.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6년간 치고받고 하다가 이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둘 다 로마의 도움을 구해야지. 그래서 로마한테 SOS를 합니다. 양쪽 다. 그즈음 그 로마 폼페이우스가 동방원정 중이었어요. 힐카누스 2세도 사신 보내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힐카누스 2세의 사신이 방금 말씀드린 헤롯 안티파터였습니다. 수완이 좋았나 봐요. 이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2세 손을 들어줍니다. 그럼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성문을 걸어잠그고 항전합니다. 뭐 그래봐야 뭐 로마를 당하겠어요? 결국 진압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권은 힐카누스 2세한테 돌아갔고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아들, 딸과 함께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되는 거죠. 이즈음 로마는 삼두정치 체제였습니다. 뭐 세계사에 다 배웠잖아요. 뭐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셋이서 나라를 해먹었어요. 이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 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둘 남았잖아요. 세계사에는 카이사르가 더 유명하죠. 세계사에서는. 실제 이때 군사력은요, 폼페이우스가 더 강했습니다. 카이사르 지지 기반은 갈리아하고 로마뿐이었고요. 폼페이우스는 그리스,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다 폼페이우스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회권도 폼페이우스한테 있었어요. 어느 만큼이었는가요? 당시 그 폼페이우스 쪽에서 전략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의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전쟁 끝나면 카이사르를 지지했던 그 원로원 의원들 재산을 다 압수해서 우리가 나눠 갖자. 이걸 의결합니다. 얼마나 욕심 사나웠느냐 이 뜻이 아니고요. 행여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전혀 안 한 겁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그런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카이사르가 이긴 게 전부가 아니고요. 헤롯 안티파터가 카이사르의 줄을 섰어요. 그럼 그 안티파터 입지가 더 탄탄해지는 거죠. 카이사르가 그 안티파터한테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유대 행정 장관을 삼습니다. 나중에 카이사르가 죽고 좀 있다가 또 안티파터 죽는데요. 안티파터 죽은 다음엔 카이사르 부장이었던 그 안토니우스가 그 아들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이때 로마 정치 판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죠.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했던 말 다 들어보셨죠? 브루투스 너마저. 근데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는요, 카이사르가 한 말이 아니고 셰익스피어 희곡 대사예요. 근데 카이사르하고 브루투스 어머니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알뜰살뜰 챙겼겠죠. 그런 브루투스가 자기한테 칼 겨눴으니까 뭐 그만큼 충격이었겠죠. 이렇게 로마가 북새통을 치르는 동안에 아까 힐카누스 2세가 득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에 압송되었는데 그 아들 안티고노스가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파르티아에 가서 파르티아 지원을 얻고 유대 땅으로 쳐들어왔어요.
헤롯은 꼼도 없이 당했잖아요. 허겁지겁 이두메로 도망갔다가 본래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두메를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한테 가서 자취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안토니우스는 아니 자기가 세운 분봉왕을 감히 쫓아냈어요? 열받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파르티아는 로마의 적대국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파르티아 영향 안에 들어가는 건 이건 로마에 안 좋아요.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원로원 회의를 소집해갖고요,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하고 군사를 줍니다. 헤롯은요, 도망자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막강한 로마 군사도 거느렸어요. 그 군사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진입했죠. 안티고노스가 한 거 했지만은 결국 한 3년간 치고받고 하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끝나고 헤롯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흔히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헤롯은요,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고도 3년 투쟁 끝에 가까스로 왕위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권에 거스린다 싶으면 가차가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아내 10명 중에 2명, 아들 7 중에 3명이 왕권을 탐내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습니다. 아니, 아내하고 아들이 죽는 판에 다른 친척이 말해서 뭐 하겠어요? 뭐 처남, 장모, 처조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2차 3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잠깐만 시계를 좀 거꾸로 돌리고요.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망명지로 택한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집트는 정세가 좀 어수선했어요. 남매지간인 클레오파트라하고 프톨메 13세가 남매입니다. 남매이면서 부부로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프톨메 13세가 누나를 쫓아내고 혼자 단독으로 왕을 해먹어요. 클레오파트라 열받겠죠.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권 다툼에서 패한 망명객이 달가울 리가 없잖아요.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죽은 다음에 카이사르가 애굽으로 온 거죠.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알몸인 상태에서 양탄자로 몸을 감싼 채 카이사르를 맞았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이집트에 자기 영향력을 심고 싶었을 거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이용해서 왕권을 되찾고 싶었겠죠. 그랬던 클레오파트라가 이번엔 안토니우스의 여인이 돼요. 이제 안토니우스의 그 군사적인 재능을 통해서 더 넓은 영토를 갖고 싶었겠죠. 이제 그러는 중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가 협정을 맺습니다. 로마 제국을 3분해서 각자 한 부분씩 다스리는 거예요. 특히 그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는요, 처남 매부지간이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 누나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했는데 안토니우스한테는 이미 클레오파트라가 있잖아요. 아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남남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둘 다 내가 진짜 오리지널 카이사르 후계자다, 이 욕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욕심이었는데 그 개인적인 욕심이 이제는 로마와 이집트, 국가 간 싸움으로 비화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악티움 해전이 벌어져요. 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가 졌어요. 안토니우스는 자살했고요, 클레오파트라는 또 옥타비아누스한테 꼬리를 쳤는데 안 받아줍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주인이 된 겁니다.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한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바쳤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라는 뜻이 돼요.
악티움 해전에서 이긴 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은 일입니다. 이 야누스 신전은요, 전쟁 중엔 문을 열고 평화 시엔 닫습니다. 그런데 2차 포에니 전쟁으로 한니발 위기 때문에 위기에 놓였다가 이겼을 적에 그때 잠깐 닫힌 것 빼고는요, 무려 500년간 열려 있었어요. 500년 동안 열려있던 그 야누스 신전 문이 닫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시작돼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 안토니우스 박살났다, 이 소식에 낙담한 사람이 사실 한둘이 아니었겠죠. 당사자인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는 물론이고 그 주변 실세들, 멀리서 돈 대주면서 응원한 사람들, 전부 다 운명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낙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를 유대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안토니우스잖아요. 당연히 안토니우스 편 들어야죠. 그럼 그 안토니우스가 이겨야 자기 정치적 입지가 더 견고해질 텐데 졌단 말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일단 미지아 본전 삼고 아우구스투스를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한번 가서 아우구스투스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로 길을 떠나려니까 장모인 알렉산드라가 걸려요. 게다가 자기 아내 마리암네 1세가 자기 어머니나 자기 여동생하고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모하고 아내를 알렉산드리움 그 요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 소에무스한테 지키게 해요. 그리고 밀명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로마에 가는데 일이 잘못되어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죽거든 이 둘은 죽이고 내 동생으로 하여금 정권 잡기 좀 도와달라 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헤롯이 마리암네 1세하고 알렉산드리아를 그 알렉산드림 요새에 머물게 한 거는 일종의 보호 조치였어요. 자기 어머니나 자기 누이 동생하고는 만나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하고 아내가 마리암네 1세하고 알렉산드라가 보호 조치를 감금으로 여깁니다. 자기들은 갇혔단 말이에요. 열받잖아요. 헤롯에 대한 증오가 그냥 하늘에 사무쳐요. 야 이거 헤롯, 그런데 해녀 헤롯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도 불똥 튀겠다 싶어서 소에무스를 극진히 구워 삶습니다. 그자 소에무스가 그만 두 여자한테 녹아나서 자기가 받은 그 밀명을 누설하고 말아요. 자, 아우구스투스를 찾아가는 그 헤롯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안토니우스를 전폭 지지했습니다. 그 안토니우스가 죽었어요. 안토니우스와 한판 겨룬 아우구스투스한테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자기 안위가 보존될까요? 무슨 말 하는 거 아니요? 제가 누구의 친구였는지 묻지 마시고 제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 그걸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갖는 그 논리에 설득되었는지 헤롯 배포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헤롯이 계속 왕권을 보장받습니다. 예전에요, 교회에서는 늘 신자다우라 그러는데 어느 만큼 신자다우면 됩니까? 이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어떤가요? 우리가 신자다워야 됩니다. 어느 만큼 신자다우면 될까요? 제가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신자 때 불신자다웠던 만큼 그만큼 신자다우면 되지. 아니 헤롯이 그렇게 했잖아요. 헤롯이 자기가 안토니우스한테 충실했던 것처럼 앞으로 옥타비아누스한테 충실하겠대요. 아니 우리가 헤롯보다 못할 수 없잖아요. 헤롯도 그랬는데 우린요 불신자 때 불신자다웠던 것만큼 이제 신자다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때 틈틈이 신자 흉내 낸 사람은 지금도 가끔 틈틈이 불신자 흉내도 관계없고요. 혹시 불신자 시절에 신자 흉내 낸 적 없는 사람은요 앞으로는 불신자 흉내 내기 없깁니다. 자, 헤롯이 돌아왔어요.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거잖아요. 목숨만 건진 게 아니고 왕권도 보장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자랑스레 마리암네 1세를 불렀는데 마리암네 1세가 시큰둥해요. 공개적으로 자기를 비난합니다. 아니, 마리암네 1세는 그럴만하죠. 지금 소위무사한테 말을 들었잖아요. 하루 헤롯이 그 오정 즈음에 침대에 누워서 마리암네 1세를 찾습니다. 근데 마리암네 1세가 방에 들어왔는데 옆에 안 누워요. 동침을 거부한 걸로 끝나지 않고요, 헤롯을 살인자라고 비난합니다. 실제 헤롯이 마리암네 1세의 그 할아버지하고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헤롯이 마리암네 1세한테 격분했어요. 누이 동생 살로메가 눈치를 챘습니다. 지금 기회다 해서 전부터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진행시킵니다. 그 헤롯한테 술 따르는 일 맡은 사람한테 왕비께서 왕이 마시는 술에 미약을 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한 겁니다. 미약, 최음제죠. 근데 왕이 술 마실 때 거기에 최음제 좀 타달라라고 부탁했다는데 정말로 타라고 한 게 미약인지 독약인지 누가 알 겁니까? 실제로 그런 부탁 한 적 없어요. 이 살로메가 그렇게 말을 지어낸 겁니다. 근데 헤롯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내시들 다 잡아다 문초합니다. 근데 아무리 문초해도 나올 게 없잖아요. 고문은 계속됩니다. 모진 고민 끝에 한 내시가 소에뭇을 얘기합니다. 왕비가 소에뭇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왕을 묘했습니다. 결국 소에무스하고 마리암네 1세가 처형당합니다. 장모 알렉산드라도 나중에 또 처형당했어요. 그런 헤롯이 나중에 또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제사장 시몬의 딸 마리암네 2세예요. 근데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를 차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건 폭군들이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헤롯 생각에 자기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그 여자를 찾아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 집안이 한매하면 안 되겠죠. 좀 잘 나가는 집안이라 해야죠.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 예수를 해임하고요,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 시몬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럼 이제 대제사장 딸이 됐잖아요. 호적 세탁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리암네 2세를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마리암네 1세한테는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하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일찍부터 로마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고모 살로메가 그들을 반길 리가 없죠. 뭐 고모만 그러겠어요? 마리암네 1세 죽음에 관계된 사람들은 절대 안 반갑죠. 그 두 형제 중 누군가 왕이 되면은 자기들 목숨을 보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헐뜯습니다. 헐뜯는 골자는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가 어머니를 죽인 헤롯을 미워한다, 이거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그런 모함이 효과를 봅니다. 헤롯이 슬슬 불안했어요. 그 두 아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다른 아내 도리아한테서 난 아들 안티파테르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너네 왕자리 따놓은 당사로 여기지 마. 다른 사람이 다른 아들이 왕 될 수 있어.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나 아리스토블루스는 왕위에서 좀 멀어지고요, 안티파테르가 왕위에서 좀 가까워진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게다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가 고모 살로메의 딸이었어요. 그럼 그 아리스토블루스 아내는요, 남편이 하는 말을 전부 다 고모한테 일러 바칩니다. 고모는 또 그 말을 오빠 헤롯한테 다 전하는 거죠. 결국 헤롯이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가 왕권을 욕심내고 있구나 해서 둘 다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럼 이제 왕위는 안티파테르 몫이 됐잖아요. 근데 안티파테르가 좀 또라이예요. 아니, 이제 왕위가 자기께 된 게 뻔히 보이는데 하루 빨리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헤롯을 독살하려다 들켰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 죽었고요. 헤롯이 다스리던 그 땅은 뭐 다 아시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세 딸한테 나눠갑니다. 셋 중에 우리한텐 헤롯 안디바가 제일 익숙하죠. 세례 요한 죽였잖아요.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갔다가 이복형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그랬다가 그만 형수 헤로디하고 눈이 맞았죠.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책망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헤롯 안디바가 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랐다 그래도 아니 빌립도 이두레와 드라곤의 분봉왕이었잖아요. 뭐 세력이 좀 못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마누라를 뺏기죠? 죽든 살든 한번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요. 헤롯한테 아들이 7 있었습니다. 7 아들 중에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안티파테르 3명은 왕위를 노린다는 그 죄로 죽었어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은 땅을 나눠봤습니다. 1명 없죠. 그 1명 어디 갔는 거 아니요? 안티파테르가 헤롯을 독살하려다 들켰을 적이에요. 헤롯이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잡아다 문초를 합니다. 그리고 문초 중에 자기 아내 마리암네 2세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 다문 걸 알게 돼요. 그 마리암네 2세의 아들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한테 빌립이라는 아들이 둘 있었던 거죠. 그 빌립을 빌립 1세라 그럽니다. 이드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 빌립은 빌립 2세고요. 이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오게 가둔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에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은 다음에 로마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뭐 한량처럼 지내다가 로마 황실에 속한 카리큘라하고 친분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말로 두 오렌지족이 만난 겁니다. 한 번 이런 말 했어요.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저 늙은 황제가 얼른 죽고 자네가 로마 황제가 됐으면 좋겠구만. 친구 사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티베리우스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요? 꼼짝없이 옥에 갇혔죠. 그리고 한 6개월 옥에서 지내는데 정말로 티베리우스 죽고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아그리파 1세는요. 옥에서 나온 건 물론이고 마침 얼마 전에 헤롯 빌립이 죽었어요.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 땅을 이어받습니다. 헤롯 빌립은 분봉왕이었는데 아그리파는 정식 왕이 됐어요.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어서 금이 환영했습니다. 다 놀랐겠죠. 아니 백수 건달이 왕이 됐잖아요. 다 놀랐는데 특히 그 빌립을 버리고 안디바와 결혼한 그 헤로디아요. 이 헤로디아가 아그리파 1세를 시기를 해요. 원래는 오빠입니다. 아니 백수이던 오빠가 왕이 됐는데 자기 남편은 여전히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꼬드깁니다. 당신도 로마에 가서 황제 만나갖고 치사하게 분봉왕 말고 정식 왕 시켜달라 그래라. 우리 진짜 왕하자. 해서 안디바가 로마에 가요. 아그리파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칼리굴라한테 편지를 보내요. 안디바가 파르티아 왕과 결탁해서 영모를 꿈꾸고 있다. 무기고에 7만 명을 무장할 수 있는 갑옷이 있는 게 그 증거다. 그래서 미리 알려줍니다. 안디바는요. 정식 왕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로마 황제 만났다가 꼼짝없이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안디바가 다스리던 그 영토도 전부 다 아그리파한테 넘어갔죠. 자, 그런데 칼리굴라가 안디바는 뭐 영무죄로 유배 보낼만 하죠. 근데 그 와이프 헤로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동생인데. 칼리굴라가 은전을 베풀어요. 안디바를 유배 보내면서 그 아내는 같이 갈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정 재산을 떼어줬어요. 그냥 남편 따라가지 말고 여기 잘 살아라 했는데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행복할 때 함께 즐거워하다가 불행할 때 남편을 버리는 건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같이 유배를 가요. 좀 의외죠. 자기 본 남편 빌립은 기꺼이 버렸으면서 안디바는 진짜 사랑했나 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죽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를 신이라고 칭송하는데 그 칭송을 즐기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때 아들 아그리파 2세가 17살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엔 좀 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로마가 총독을 파견합니다. 이제 파두스, 알렉산더, 쿠마누스, 벨릭스, 베스도, 알비누스, 플로루스 이렇게 쭉 총독이 파견됐는데,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요, 그 이스라엘의 열심당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플로루스 황제 때 이제 주후 66년이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반기를 듭니다. 그때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가 베스파시아누스를 진압군 사령관으로 파견을 했어요. 근데 파견하고 네로가 죽어요. 로마에 반란이 일어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황제가 공석이잖아요. 황제가 공석이란 말 듣고 사방에 있던 그 군사령관들이 자기 군사력을 기반으로 스스로 황제를 자칭합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잠깐씩 황제를 했어요. 그리고는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추대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요, 이스라엘 정복하러 갔는데 갑자기 황제하래요. 황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갔고요. 그 아들 티투스가 진압군 사령관이 되죠.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유대가 군사력으로 로마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죽기로 항전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항전은 열심당이 주도했고요. 이스라엘엔 온건파도 있었거든요. 이 열심당이 로마에 맞서기에 앞서서 이 온건파를 탄압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에 맞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로마에 맞서 싸우지 않는 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핍박할 명분이 서는 거죠. 또 열심당들은요, 자기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이 메시아를 빨리 보내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싸움 끝에 결국 함락당하죠. 지금 그 통곡의 벽, 그것만 남겨놓고 산산이 부서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적 있죠. 흔히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이렇게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성전이 부패했던 건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상거래 질서 확립하러 세상에 왔어요? 아니, 성전 상거래 질서가 엉망인 건요, 소비자 보호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일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은 짐승을 대속물 삼아서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 되시잖아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왜 선량한 사람 주머니 쥐었지 않느냐, 이거 나쁜 짓이다, 이거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성전 제도는 끝났다,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걸 선언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거면요, 정화된 성전에서 계속 제사가 드려져야죠. 상인들은 회개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물을 공급해야죠. 제사장들도 다 대오각성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걸로 성전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성전 제사장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거는 기독교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골문 부분을 도려낸 거였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맹한 사람들 내쫓은 건요, 성전이 부패해서 그걸 고친 게 아니고요,
성전 제도를 철폐한 사건입니다. 성전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전 대신 회당이 들어섰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 역사하십니다. 성전 대신 회당이 만들어지고요.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대신 회당이 들어섰다. 이게 때가 이르기 위한 한 조건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70인역이 또 그렇고요. 70인역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약 없이 신약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이뤘고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헬라어만 하면 다 언어가 통했고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유대인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회당 세웠고요. 또 당시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도로를 정비했잖아요. 물론 군사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은요, 시간 되면 좀 여행 좀 하겠는데, 여행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삶의 여유를 즐기는 게 여행이죠. 근데 트러블, 어원이 같아요. 트러블은 트러블입니다. 지금은 여행이 삶의 여유를 즐기는 건데요, 이 시대 여행은요,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겁니다. 언제 강도 만날지, 언제 맹수 만날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팍스 로마나 때 그게 해소됐단 말이에요. 이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때인 거죠. 때를 뜻하는 헬라가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가면 이르는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특정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때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성취가 되어야죠.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갑니다. 딱 10마리만 낚아야지 하고 낚시를 시작했어요. 10마리를 낚으면 그만할 때가 되었죠. 카이로스의 때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5시간만 낚아야지. 이때는요, 몇 마리 낚았는지 관계없이 5시간 지나면 일어날 때가 된 거죠. 크로노스입니다. 그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때가 참에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당연히 카이로스겠죠. 근데 크로노스예요. 이때 크로노스가 쓰였습니다. 상당히 의아한데 이게 또 안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10마리만 낚기로 하고 낚시를 시작했을 때, 10마리 낚으면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카이로스의 때라 그래서 지구의 자전공전이 멈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5분 지났든 5시간 지났든 시간이 지났겠죠. 크로노스의 때가 지나야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는 법입니다. 모든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를 그 배경으로 해요. 크로노스가 없는 카이로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이 모든 준비를 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역사 흐름에 친히 개입해서 한 나라가 일어서고 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그 역사의 그 생존경쟁 속에서 하나님이 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분의 그 때를 가늠하셨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신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인프라를 준비한 시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은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린 모르죠.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 성실히 사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그 크로노스를 하루하루 성실히 보내는 거예요. 그 성실함 속에서 언젠가 카이로스도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